22장.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의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였습니다. 결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날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빛나는 빛이 모두를 비춰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예언자의 영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되다. 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보고 들은 그 순간에 내 앞에 이 모든 것을 펼쳐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렸습니다.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와 예언자와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처럼 다만 종일 뿐이다. 천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라. 책꽂이에 처박아 두지 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계속해서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마음이 더러운 자들은 계속해서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곧게 살게 하고,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라.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갈 때 내 임금 대장을 가지고 갈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살면서 행한 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줄 것이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 최초이며 최종, 시작이며 끝이다. 자기 옷을 깨끗이 하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지. 생명나무가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대문을 통해 그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더러운 똥개들, 곧 마술사, 간음한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을 사랑하고 일삼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바깥으로 내쳐질 것이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증언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며 빛나는 새벽 별이다. 오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듣는 이들도 오십시오 하고 화답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마시십시오.
생명수를 거저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책에 기록된 그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무엇을 떼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여러분이 받을 몫을 떼어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분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고 있다. 내가 곧 갈 것이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신부 새 예루살렘을 새로운 에덴으로 묘사합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입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바벨론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죽음과 대조되죠. 둘째,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합니다. 에스겔 47장 8, 9절, 12절에 있는 강은 많은 물을 소생시킵니다. 그 안에서 피조물들이 헤엄칠 수 있도록 생명을 줍니다. 나무들이 자라서 그 잎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그 강을 맑은 강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에서 소생은 치유하다라는 뜻이죠. 생명나무 열매는 치유하기를 영원히 지속할까요? 아닙니다. 새 창조에서는 치유되어야 할 죽음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고통을 단번에 치유하십니다. 열방의 치유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발전시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열방이 치유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따라서 생명나무 잎의 치유는 비유적인 그림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가 회개하는 열방의 치유를 위해 죽임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헤렘이죠. 구약에서 헤렘은 죄로 인해 완전히 멸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7절 이어보세요. 봉헌한 물건 또는 봉헌, devotion 또는 금지, ban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 통치에 적대적인 물건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파괴되든지 혹은 용기에 담아 구별해 둡니다. 봉헌된 것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것은 죄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인류에게 보내신 파괴적인 저주로부터 면제받습니다. 스가랴 예언 성취죠.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형태의 저주도 없습니다. 넷째로,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의 절정이죠. 바다, 사망, 애통, 통곡, 고통, 밤이 다시는 없습니다. 저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해왔던 모든 범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할은 촛대죠.
성도들은 신적 등불의 빛을 담고 최종적으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세상의 등불이죠. 구약 성도의 반복되는 기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춤으로써 그의 현존을 드러내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이야 시편 4편 6절, 31편 16절, 67편 1절, 80편 3절, 119편 135절 등 참조하세요. 이 기도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종합적이고 완성적으로 응답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구약 본문은 민수기 6장 대제사장 축복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지향하는 곳은 요한계시록 22장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합적 완성이죠. 이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천년왕국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이는 천년왕국 이후에 반역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누가 성도들의 통치를 받을까요? 통치는 첫 창조에서 아담에게 맡겨진 창조활동입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에는 인간에 대한 통치 개념은 없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죠. 이 문단에서는 영광의 회복, 빛의 회복, 에덴의 회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종언의 주제는 두루마리 예언입니다. 요한은 두루마리 예언의 신적 권위를 확증하는 말로 화두를 엽니다. 다니엘 2장은 하나님 나라가 악의 제국에 궁극적 승리를 하고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적 환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꿈은 진실되고 그 해석은 신실하다. 다니엘 2장 45절에 대한 번역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다니엘 2장 45절을 활용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다니엘의 이 일 후에를 속히로 변경한 주해의 산물이죠. 긴박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계시됨을 함축합니다. 두루마리의 예언은 다니엘에게는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이미 시작되어 언제라도 실현될 수 있는 확실한 일입니다. 1장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요한은 교회에 전달한 예언입니다. 요한은 선지자들의 영을 대변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언의 영을 주십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신실한 증인으로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서원은 계시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지만 종언은 계시에 불순종하는 이들 모두를 저주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임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다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했던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는 숭배를 금하는데 이는 자신이 요한과 같이 하나님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대신 천사는 요한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착각한 것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통해 두루마리 예언의 궁극적 권위는 전달자인 천사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기 위함입니다. 천사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우상 숭배는 미묘하고 난해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죠. 10절로 15절입니다. 다니엘 12장과 7 울의 메시지는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는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할까요? 다니엘 경우에는 두루마리가 비밀로 감춰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언들을 요한의 독자들은 엄청난 통찰력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적 상상력이죠. 7 울의 심판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 강팍해집니다.
회개를 유발하는 재앙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재앙 대신 두 증인의 신실한 증언을 통해 두루마리 예언이 선포될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이제 두루마리의 7인은 개봉되었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반응은 두 가지죠. 두루마리 예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다시는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는 강팍한 자와 신실한 증인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응한 대로 보상합니다. 상은 종말론적 상급으로 구원입니다. 첫째는 불의하고 부정을 행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개와 점술가와 음행자와 살인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이 그 특징이죠. 신앙 공동체 내부에 들어와 있는 가짜 신자들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의 특성이죠. 이들은 최후 심판을 위해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성 출입이 금지됩니다. 둘째, 정의롭고 거룩한 이들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출입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은 첫째와 둘째를 일종의 대차 구조로 구성합니다. 초점은 두루마리 예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자들의 상급입니다. 불의와 부정은 정의와 거룩과 상반됩니다. 안식이 거룩의 근본이고 희년이 정의의 기초입니다. 땅에서 안식과 희년을 지키는 신실한 증인들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관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적 권위로 확언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초청과 경고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신부가 초청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으로 초청할까요? 주 초청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를 위해 예언자들을 보내 신실하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는 증인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 곧 광명한 새벽별입니다. 요한은 열방의 귀사상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독자들에게 친숙한 구약 예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 10절의 인용이죠.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인 왕이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모든 열방이 모여드는 비전을 이사야 11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시죠. 광명한 새벽별, 민수기 24장 17절이죠. 새벽별은 신약에서 메시아별과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보세요. 여명과 함께 떠오르는 별은 어둠을 물리치고 종말론적 시대의 빛을 가져오는 별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비치면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오는 비전을 예언합니다. 60장 1절 이하 보세요. 히브리어 짜라흐는 보통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예루살렘의 그의 영광으로 떠오르는 여호와의 이미지는 여명의 이미지입니다. 요한은 두 가지 예언적 본문 이사야 11장 10절, 60장 3절을 인용하여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열방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계시해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의 교회가 열방을 향한 자신의 증언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성령도 열방을 초청합니다. 계시록에서 성령의 역할은 종말론적이죠. 성령은 환상과 예언적 신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의 기도를 인도하고 세상을 향한 백성의 선교적 증언에 영감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함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현재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신부도 열방을 초청합니다. 신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시에 있는 교회죠. 신부는 어린 양이 오실 때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의로운 행위의 세마포를 입고 줄을 서 있는 교회입니다. 신부는 파루시아 관점으로 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성령과 신부의 초청은 17절에서 네 가지 명령법을 구성합니다. 생명수로의 초청이죠.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초청장은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열방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파루시아, 주님의 재림의 기도는 두루마리의 예언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입니다. 두루마리 예언에 대한 경고가 마지막으로 선포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법 조문으로 보고 있으며 옛 율법 조문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 2절, 19, 20절 참조하세요.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메시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20, 21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이십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증언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는 초림과 최후 임재 사이에 계속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는 성찬에서 마라나타라고 외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와 주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둘 사이 긴장은 계속됩니다. 파루시아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국이 해체되고 열방이 돌아오는 그날을 향해 신실한 증언을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하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